주님의 신부를 영접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어떤 사람들은 이 열천의 비유를 가리켜서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 사건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러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거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자, 밤중에 소리가 들린다. 밤중.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의 어떤 이 시각적인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심령의 밤을 의미하는 심령의 밤. 이 심령이 어두워졌을 때, 심령의 등불이 꺼졌을 때. 왜냐하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요, 이 심령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이런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렇게 심령이 어두울 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은 이 밤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심령의 밤을 당했을 때 오시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신부를 영접하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신부에게는 그에게 허락하사, 뭘 허락하십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은 빛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빛된 행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착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변화된 행실이 사람들에게는 빛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는 성도지요. 신약의 교회는 곧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약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이런 그 비유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과 이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네.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신부가 살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7절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계시록 19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 얼룩이 없는 그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께 혼인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 신앙의 정절과 정조를 지켜서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자, 성경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록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신랑의 소리, 하늘에서 신랑의 소리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땅에 있는 신부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신랑의 소리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하시거늘 땅에 있는 신부의 대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화답입니까? 신랑의 음성에 대한 신부의 화답이에요. 신랑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신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자, 이런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자만이 이런 화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주여 더 있다 오시옵소서 아직 제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지금은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요.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준비된 신부의 대답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제가 다 준비되었나이다.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얼마나 이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부가 준비됐기 때문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랑의 자격으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죠. 왜? 공중에 혼인 예식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식이 벌어지는 것이죠.